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5,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우리 교회에도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또 잘 치시는 분들도 있다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모 집사님께서 메스터스 오픈 골프 대회에서 우승할 가능성 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몸을 가지고 100m를 11초에 주파할 수 있는가? 가능성이 낮지만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송 신문에 나쁜 기사가 한 번도 실리지 않는 날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또는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군가가 내 신경을 거스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 유혹을 받지 않는 날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주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죄를 짓지 않는 날 없었고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며 우리 영적 전쟁의 전쟁터의 모습입니다. 갈등과 아픔과 실패와 죄악이 늘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으며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그 속까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기에 과제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어려운 건 내가 아노라.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과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 자신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라 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 애쓰지 말고 성령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천국 복음이 감사하게도 우리 가슴 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천국 복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그래 우리 인생은 혁혁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곡조가 우리 영혼 뒤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밝혀주시는 그 강렬한 빛이 우리 앞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마치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속에 이식된 것과 같다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내 속에 이식이 됐고 예수님의 심장 고동 소리가 힘차게 들려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 고동 소리를 들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속에 더 크게 고동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 말씀을 배워나가자 교훈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 가르치시는 일에 주력했음을 초점 맞춰져 있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또한 동시에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께 의존하며 진행되었음을 또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속에 고동치기 위해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계속 배워야 하며 또한 동시에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발현되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 닮아 예수님 본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며, 그때 우리 속에 울려 퍼진 천국 복음이 계속해서 더 크게, 더 아름다운 멜로디로, 더 힘찬 박동으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에 주력하셨음,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진리가 선포될 때에 진리를 깨닫는 영혼들이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의 권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주력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며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이 그러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앞 위에 임하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며, 거기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등장, 예수님의 침례, 이렇게 성삼위께서 함께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침례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역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멋지게 승리하시며 공생애 시작하십니다. 침례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등장, 그리고 시험을 이기시며 우리를 위해 이기시고 우리 앞에 승리의 길을 쫙 펼쳐 놓으시며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며 사역 시작하십니다. 이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하신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께서 충만케 임재하시며 그의 사역을 도우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의 7가지 측면을 이사야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 메시아의 사역하는 모습,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후에 사도들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성령의 도우심 받아 사역하신 모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라고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여기도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가 함께 또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당신의 권리라
주장치 아니하시고 내던지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기에 예수님 핀으로 찌르면 피가 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핀으로 찌르면 아야 하시는 분이지, 예수님 점잖으셔서 핀으로 찔러도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고 마음의 아픔도 경험하시고 슬픔도 경험하시고 눈물도 흘리셨고 목이 마른 경험도 하셨고, 여기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질고를 다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죽음의 길을 대신 걸어가시는 100%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기에 성령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사역에 힘을, 지혜를 공급하시며 아름답게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커다란 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함께 하심을 힘입어 사역하신 예수님, 그 같은 성령께서 이제 그 이름을 따르는 자들 속에 내재하시며 우리도 같은 능력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도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의지가 예수님 사역 가운데 잘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의미 있는 삶 역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의 삶, 그게 만일 우리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분이라면 성령의 능력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종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사역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며 사역했습니다. 기드온 같은 사사, 성령의 능력을, 충만함을 경험하며 사역했습니다. 다윗,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 그는 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도시대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빌립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진행시키는 일에 요소에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진행되는 그 역사, 요소에 사람들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요소에 파송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자명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의 원동력도 성령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우리 속에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속에 뭔가 없었던 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방문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무시며 내재하신다는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열심 있는 움직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이며 그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늘 기억하며 의지하며 늘 그분께 의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내 신, 즉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내 영,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체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삶의 주체는 성령님이 되실 것이라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고, 이 사건이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에게 실현, 구현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고집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내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다 고집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있는 굳은 마음 내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시스템을, 영적 미케니즘을 집어넣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그 시스템이 하나님의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주도하신다, 앞서가신다, 뒤에서 밀어주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님께 반항하지는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 반항하지는 말라. 내 고집을 주장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르스 부호를 만든 세뮤엘 모리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또 뛰어난 화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었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림에 그려놓고는 친구인 자기 의사를 불러서 자기 그림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자네가 보기에는 어떤가? 그랬더니 친구의 의사였던 친구가 이 모르스의 자기 그림에 대한 평가를 기대하고 있던 모르스에게 이 친구 의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보기에는 말라리아인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의사 눈에는 뭐만 보이는 모양이죠. 우리는 다 고정된 식견이 있습니다. 그 좁아진 렌즈가 있고 그 렌즈가 사실 부패되어 있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껴있고 사태를, 사건을, 사람을, 현상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이 다 일그러져 보일 만큼 우리 영혼의 렌즈는 더럽고 부패하고 찌그러져 있습니다. 고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크게 떠야 합니다. 더 크게 떠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해 주십니다. 바로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 속에 주신다 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또한 그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가르침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기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에 23절이 놓여져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심령이 성령님에 의해 새롭게 하심을 힘입음으로써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이며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번역이 아쉽게 좀 부정확하게 됐습니다. 너희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새롭게 됨을 힘입음으로 수동형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작업에 내가 순종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옛사람 벗을 수 있고 새사람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가는 이 과정이 크리스천 라이프이기도 하며, 그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의 기쁨이며 크리스천 라이프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한 발짝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어야 하며,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고방식이며 정상적인 제자의 열망입니다. 묵상해 보면 그 가르침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여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구원의 근거요 우리 구원의 과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 단회적인 사건에서 시작합니다마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더러운 누더기를 입은 그 상태 그대로, 우리 영혼이 추한 모습,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중생의 씻음을 경험하며 구원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단회적인 사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추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 계속 그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중생의 씻음 뒤에 뒤따라올 것이라 가르쳐 줍니다. 중생의 씻음이 참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경우 그 믿었다는 고백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하기에 중생의 씻음이 있으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죄인인 모습 그대로 구원받지만 죄인인 모습 그대로 계속 남아있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고 계시기에.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는 삶,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구원 이미 받은 영광에서 구원을 받아가는 영광으로 계속 나아가고, 즉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누가 달리 얘기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려고 듭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단회적인 사건으로만 만들어버리고 그 후에 뒤따르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무시하거나 방관하거나 밀쳐내거나 합니까? 어차피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시작했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을 또 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라. 제가 이 말씀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60을 넘어서서 그런가요? 제가 40대부터 그러나 이 말씀은 즐겨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때부터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걸 느껴서 그랬을까요? 제가 하도 이 말씀을 좋아해서 제 이메일 주소이기도 합니다. 고후416 GOHOO416 모든 사람에게 시간의 흐름은 건강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시간의 흐름은 건강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우리 최경주 선수가 요새 좀 신문에 뜸한 이유는 그분이 연세가 드셔서 그렇습니다. 그 위세 털치던 무하마드 알리가 우리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그가 나이가 들고 또 그분 이제 죽었죠.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며 더 낡아지며 더 낡아지며 결국은 아주 낡아져 버리게 되고 맙니다마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다고 하는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인격으로 삶의 모습으로 아직 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돌 하나씩 계속 쌓아가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벽돌 하나씩 올려 쌓음으로 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더 번듯한 아름다운 형상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열망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멋진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는 의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멋진 크리스천 젠틀맨, 멋진 신사 노인, 멋진 신사 노부인, 이 얼마나 아름다운 묘사입니까? 한 노인께서 의사를 찾아가서 불평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요새 이상해요. 자꾸 방금 들은 것을 까먹습니다. 1분 전에 들은 것도 도통 기억이 나지 않아.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치료비를 먼저 내셔야겠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의사에게 이러한 취급받을는지 걱정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며 후패해 갑니다. 그러나 멋진 크리스찬 노신사가 되는 것, 멋진 크리스찬 노부인이 되는 것, 누구나 다 그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멋질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벽돌을 쌓음으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 얼마큼 많이 닮아갈 것인가가 이슈입니다. 분명히
우리 이 경험하게 됩니다. 치료받고 돈 안 낼까봐 먼저 치료비 내라고 하는 의사의 그 서운한 음성 듣게 됩니다. 철칙입니다. 겉사람 후패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화려한 삶을 살고, 그러나 그의 마음에 괴로움을 경험했으며 자기 백성을 생각하며 40년 결국은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게 되며 마지막 40년 그는 멋있게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 자리에 그 시점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나온 그 갈렙, 그는 모세에게 나아가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부탁했고 모세가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갈렙, 성령 충만한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려 45년이 지난 후에 그의 나이 85세의 나이에 헤브론을 침공해서 아낙 자손들이 진치고 있던, 거인들이 진치고 있던 그곳을 침공해서 85세의 그 고령의 나이에 든든한 멋진 여호와의 장군의 모습으로 약속의 땅을 점령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던 그 꿈이 실현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85세까지는 우리 모두 다 이를 악물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그 산지를 제게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꿈을 이루게 하소서. 멋진 노인, 멋진 크리스찬 노인, 앞에 있는 멋진이 더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구가 많고 아무리 커다란 TV 세트 멋있는 게 있고 냉장고가 좋고 해도 지붕이 없으면 집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비싸고 고급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열쇠가 없으면 그 자동차 무용지물 되고 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생은 인생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내놓을 것이 많고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고 아무리 흔들어 보여줄 게 많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 아닌 겁니다. 우기지 마세요. 인생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닮아 성령의 능력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삶의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항상 그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가 내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드리면 내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의 원동력으로 더 확실하게, 더 확연하게, 더 구체적으로 여기저기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이 삶의 모습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이 내용을 가지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살아 드리는 것이 주님께 드릴 우리의 선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